오늘도 좋은 날, 좋은 아침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번 또 제목을 따라합시다. 인간관계 잘합시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시간, 인간관계를 왜 인간관계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까?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행복지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지수. 사람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이 덴마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주 1시간씩 행복 수업을 합니다. 매주 1시간씩 행복 수업을 해서 성인이 되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행복 수업에 보면 그것이 인간관계예요. 1시간씩 일주일에 하는데, 그 인간관계를 보면 서로가 인간관계 할 때 공감하는 법,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또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그들 사이도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싸움이, 분쟁이란 생기는데 그때 바로 이 갈등을 푸는 방법,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빨리 소통해서 화해하는, 그래서 이 덴마크 사람 7살부터 80살까지 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으면 다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은 행복학교를 공부해서 그들이 인간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인간관계에서 이 잘 되지 않으면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말고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정태기 교수님, 크리스천치유대학원 대학교 총장 되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에게 27년 전에 몇 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수련을 가면 몇 박 며칠을 여러 사람과 같이 공동체 생활하게 되지요. 그는 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10명이 한 그룹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거를 솔직하게 그 사람이 좋은 점, 그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면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많은 사람 충격을 받아요. 나는 온유하고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아주 까칠스럽다. 아주 정이 없다. 실질적으로 다 보인 대로, 느낀 대로 말하고. 그러면 본인이 엄청 충격받았어요. 나는 내 속 사람이 그게 아닌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이 그런 말했다면 분명히 나는 끝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본인이 모르고 인생을 나 자신이 남이 보는 나에 대한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착각에 충만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깊이 있게 몇 박 며칠을 통하여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함께 토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남에게 비치는 내가 어떤가를 돌아보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에는 최근 아마 금년 9월인가 그죠? 금년 9월부터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인간관계 교과 과목을 채택을 했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매주 1시간씩 인간관계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필수 과목이 바로 인간관계를 법적으로 넣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대개가 보면 교회를 사람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우고 장로나 집사나 우리 권사를 세울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웁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되게 뭐 기도 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뭐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믿음 좋다고 그러니.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의 성장과 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할 때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관계 잘하는 착한 사람이 교회에 덕을 끼친다고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항상 문제 일으킨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더 싸나워져요. 그 이상합니다. 그 믿음 생활 잘하면서 속이 또 뱅뱅이 섭좀 좁아져요. 이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이 잘못되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그런 귀한 직분을 세워놔도 믿음을 보고 11조 생활을 보고 세워놨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나 직장을 어디를 가더라도 덕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덕을 세우라.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덕스럽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세상 사람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덕이 있어야 되는, 덕스럽지 못하면 모든 걸 인정하지 않는. 초대교회에 큰 복이 일어난 것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다 말은 인간관계가 그만큼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선택할 때도 보면 그 기준이 인간관계 잘하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7을 세우라. 사도행전 6장 3 칭찬받는 사람. 우리는 되게 믿음만 보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 그는 교회 일하는 일꾼으로서는 안 좋다는 거죠. 이왕이면 그런 믿음 플러스 인간관계 잘한다면 이거는 금상첨화죠.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강남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때 한 말을 들었어요. 자기는 부교육자를 교육시킬 때 마지막 거기 합격한 사람을 이제 뽑는데요. 큰 대형 교회인데 어떻게 하냐니까 리어카에다가 과일을 다 한 지역까지 실어가지고 너는 이 아파트, 너는 저 아파트 가가지고 이게 팔고 오라 그럽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가서 장사하게 만드는 거지. 장사하는 걸 보면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벌써 물건도 잘 팔고요. 잘합니다.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목회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잘하는데 장사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못해요. 소통을 못해요. 오히려 오는 손님에게 지가 화내고 있어. 그 집안 망하는 거지요. 우리 권사님 이야기에 그 장사할 때 목사님 저는 장사할 때 간 썰개는 집에 두고 갑니다. 냉장고 두고 갑니다. 그거 가져갔더니 하나도 못 팔고 장사 더러워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처럼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최고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과 이익이 못 찾아와요. 근데 사람이 내게 가장 행복을 주고 사람이 내게 가장 기쁨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반면에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나의 모든 행복을 다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왜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힘드느냐? 인간관계 안 되는 힘드는 거예요. 인간관계 좋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인간관계 좋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인간관계 안 되면요. 교회보다 아무런 스트레스만 받고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힘든 이유는 생텍쥐베리 잘 아시죠? 이분이 그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밥 먹는 일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물건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동물도 매를 가지고 다스리면 되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다룰 수 없는 것은 이유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을 끄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인간관계거든요. 마음을 끌어오는 것이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14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해버리면 인간관계는 그날부터 끝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너를 저주하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거든 절대로 그를 저주하지 말고 같이 저주하지 마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죠. 보복하고 분내게 하면 악은 악으로 갚아버리면 결국 인간관계는 끝장납니다. 그래서 좋은 말에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십시오. 15절 인간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절구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이라는 법칙이죠. 함께 우는 사람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웃는 사람 함께 공감해주는 인간관계 대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인간관계는 공감이거든요. 같이 공감해주는 것. 이걸 오늘 주님이 이렇게 인간관계가 유지되니까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인간관계는 시작. 서로 마음을 갖춰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자기가 잘난 척하면 상대방은 인간관계 에이 저 인간은 가까이 못하겠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도 모른 척하고 낮춰주고 그리고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밑에서 섬겨주고 들어줄 자세가 돼야 인간관계 되는데 자꾸 위에 올라타고 지적하려고 그러고 하면 그 인간관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이 내 곁에서 관계하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을 행하면 인간관계는 더 좋아진다. 악을 행하면 점점 그와 멀어지고 인간관계는 멀어진다. 또 18절에도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구에 70억 인구가 산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인간관계 안 주면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참 어렵지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관계를 좋아하는 것은 화목하면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어떤 누구도 나하고 그런 관계에 화목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조금만이라도 원수 가지고 인간관계 비틀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지. 그 사람은 괜찮은데 내게 화를 주더라도 나는 용서 못하고 화해하지만 내가 고통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또 19절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가 원수를 갚는다고 나서면 점점점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후손과 주변 사람과 점점점 원수만 된다. 그 원수는 너는 인간관계 잘해라. 그 원수는 너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너는 인간관계만 잘해.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 줄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왼수를 내 손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는 그런 죄성의 심보가 있으니까 저는 가만히 계세요. 내가 확 갚아야 잠이 잘 오겠습니다. 이런 인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잘못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자기 고집과 이기 때문에 알 수 없잖아요. 또 20절에 보십시오. 인간관계 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적극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냥 인간관계 그 사람이 그렇게 왼수 같은 인간은 줄이고 목마르는 그때 사랑을 선을 팍 베풀어 주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랑인데 이 적극적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해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 같다. 이건 여러 가지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차디 찬 냉혈 같은 인간, 그렇게 악한 인간에게 얼음덩어리에 숯불을 넣으면 싹 녹아져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차디 찬 인생에게 숯불처럼 네가 뜨겁게 사랑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주면 그가 회개하고 뒤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종교식 중에 보면 숯불을 머리 이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예식인데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참회합니다. 내가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숯불을 이고 다니는 그 행위가 있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학자들이 이야기해 보면 불씨를 꺼트린 자에게 옛날에는 불씨가 꺼트리면 굶어 죽어야 되고 밥도 못 해 먹고 불씨가 없으면 그리고 또 추워 죽어요. 그래서 불씨를 빌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불씨를 빌려온 사람에게 불씨 꺼진 사람에게 불씨를 빌려준 것처럼 이렇게 선을 행하면 그 원수에게 빌려주면 그 사람이 뒤에 가서 후회하고 화해하고 스스로 돌아온다. 그렇게 신학자는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해석은 보면 성도가 원수에게 선을 베푸면 원수는 더 두려워가지고 저렇게 넓은 증언교 집사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잘해주냐. 본인이 두려워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인간관계 너는 인간관계만 잘해라. 무조건
무조건 베풀고 사랑해주고 조건을 달지 말고 사랑해주고 선을 행하고 자꾸 해주면 주님이 원수가 없는 주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인간관계 잘해. 너가 첫째 유익이다. 네가 그 사람 미워하면 너는 잠도 못 자고 너는 수많은 병을 앓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원수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만 잘하면 우리 행복지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 잘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진짜 집사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닮은 예수기 같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보고 저번에 진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말한. 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것. 두 번째는 또 시편 37편 37절에 보니까 인간관계 잘하면 평안의 복을 받는다. 미래에 인간관계 잘하면 미래에 계속 너희 가정과 네 삶과 네 신명에는 평안의 복이 계속 임하지만 인간관계 잘못하면 미래도 불안하고 너희 불행해지고 안 좋은 일만 생긴다는 거지. 당연히 미래에 평안의 복을 받으려면 인간관계 잘해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게 보니까 인간관계 잘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더니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리스도인들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인간관계는 자연히 잘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 지키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될 줄 아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결코 아무리 여러분이 11조 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봉사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내 마음의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화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 병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 병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1994년도에 세계 정신의학과 사전에 공식으로 등재된 단어가 화병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래서 영어로도 화병, 한문으로도 화병.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화병, 우화병. 이게 대한민국 사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학 전문지에다 영어 사전에 저렇게 나와요. 찾으면. 그게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많은 세계적인 정신의학과들이 이 한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만 이 화병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냐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혼을 냅니다. 그것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두가 다 화가 나도 한국 사람은 참아라. 참아야 참나무가 된다. 네가 삭해야 돼. 네가 이해해라. 네가 이해하라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참아라 참아라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속에 참다 보니 전부 다 이게 화병이요 가슴말이요 전부 다 화병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방에 가면 화를 다스리는 약이 따로 있어요. 불쑥불쑥 화자 낼 인간 있죠? 2첩 이상 먹고 오세요. 그 좀 덜해요. 내가 한의사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를 다스리는 약이 따로 있대.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거예요. 외국인 약이 없어요. 이 병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가 이 속에서 그 분노 감정이 맡기는 표출을 해버려야 되는데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은 절대로 화병이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네가 참아야 된다. 참으라니까. 이른이 막 폭발하는데 속에는 지금 불불 끓어오르는데 참다 보니 이 속에 전부 다 속병이 다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교회까지 이 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캐롤송에 보면 어린아이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뭐 안 준다고요? 선물도 안 줘. 그러니까 선물 밖에서 꾸작꾸작 참아야 돼. 아무리 아파도 참아야 되고 눈물 나올 때 참아야 되고 이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노래 부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노래도 보면 울고 싶으면 울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못 울게 우는 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이 노래 아세요? 울면 되지 뭘 울고 싶어라. 노래로 가지고 울지를 못하니까 울면은 사나이가 울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그래 자꾸 이거를 노래로만 하지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세계적으로 딱 유일한 문화, 이 문화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화병에 많이 걸려요. 옛날에 한국의 여성들,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 어머니도요, 얼마나 이 가슴 아래 화병이 많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 여자가 담배 피는 우리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 그 많은 여자분 중에 우리 어머니만 담배를 피워요. 근데 하도 신기해서 남자를 어릴 때는 남자는 담배 피는 아는데 여자가 담배 피는 걸 그 당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어머 왜 담배 피워 했더니 너는 많다 내 손골디 아냐? 그러면서 속에 화병 때문에. 아니 화가 나면 불 집으면 더 불탈 건데 근데 담배를 피고 푹 그럼 한숨을 쉬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한숨 쉬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저도 담배 피우는 말 아니니까 제발 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화병.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모든 세상 노래가요. 한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는 대동강아 한번 불러볼까요? 한마는 대동강아. 그냥 대동강아 하면 될 건데 뭘로 한마는 대동강아. 조용필 씨가 인기 얻었던 노래도 있지요. 한마는 이 세상 끙끙거리다가 야속한 니마 한참 울어요. 하다가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하고 끙끙거리잖아요. 한마는 그런 사람들 막 박수 칩니다. 왜? 자기 한을 대신해 주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 박수 칠 사람 나오고 내가 그렇게 안 부르는데 한마를 하면 한참 빼줘야 그러면 막 사람이 자기 한을 부려주니까 막 박수가 나.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한풀이 하는 굿을 하지요. 무당들이 한풀이 굿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을 달리는 노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트레스 치유방, 스트레스 해소방, 치유방이라고 있어요. 저는 SBS 내 방송을 봤는데 심리학자들이 이 스트레스를 그 감정을 화를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폭발할 데 없으니까 폭발하면 더 사고가 터지니까 그래서 그 폭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스트레스 해소방에다가 돈 들여요. 10만 원 주면 10만 원치,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치예요. 그러면 인형, 도자기, TV, 집에 있는 대게, 밥그릇 쫙 갖다 놓고 야구방망이 하나 줍니다. 그래 막 요거 대바탕하고 박살을 냅니다. 집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박살을 내고 또 인형은 지가 미워하는 인간의 이름을 딱 붙여놔놓고 야 인간하고 머리 집어 뜯고 막 그냥 꼬집고 발길 차고 업어치기 하고 막 두드려 패고 요걸 잔뜩 하고 나오면 이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려요. 그래서 거의 30% 40% 이상은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해소되는 그게 스트레스 해소방이에요. 소개해 줄까요? 저는 물으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갔다 오세요. 이 화를 자꾸 참아놓다 보니 이게 폭발해야 되는데 끄집어내면 절대로 화병 안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무조건 참아라 눌려버리니까 전부 다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술 먹은 사람이 속에 잘못 먹은 음식을 먹어서 배탈 났을 때 무조건 아낌없이 다 토하라는 어느 뜻이 그거예요. 무조건 다 토해버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버리라. 사람 앞에 토하면 감정을 끄집어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격이 들어오고 싸우고 손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속에 화병이 올라오면 살인을 하게 되고요. 심하면 자기가 자살해 죽어버리나. 두 가지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화병이 있으면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관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주란 씨가 불렀던 히트친 노래가 있어요. 그 동숙의 노래가 있어요. 그 사연을 여러분이 아시는 모르겠어요. 이 동숙의 노래 사연은 이 동숙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또 돈을 벌어서 어머님께 우리 아버지 좀 효도하고 싶어서 본인이 서울로 가가지고 가발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효도비를 얼마 보내고 나머지는 돈을 저축했지요. 그래서 본인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배우려고 학원을 갔어요. 학원 간 뒤 총각 선생하고 눈이 맞았어. 서로 피리 통해서 사랑을 하게 돼요. 그 총각 선생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돼서 그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뭐 양말도 빨아주고, 뭐 집안 청소해주고, 매일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총각 선생이 자기 어머니가 아프니까 나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 딸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따로 저축해놓은 돈을 몽땅 틀어서 그 어머님을 도와주라고 돈을 줘요. 병원비 주라고.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났더니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총각 선생이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열받아야 안 받아요?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인하러 갔더니 실제로 동거를 해요. 그래서 칼을 준비했다가 그 선생 뒤에 가서 찔러버리죠. 화를 참지 못해 찔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살인미수로 이 동숙이라는 사람이 교도소를 갇히게 됩니다. 그때 교도소에서 그 수기를 모집할 때 그 수기가 낸 것이 당선이 돼가지고 거기 신문에 보도를 돼요. 그 라디오를 타요. 그때 그 내용을 한상도 씨가 그 사연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가 바로 동숙의 노래인데 이 문절한 씨가 이 노래 가지고 히트를 쳐버려요. 옛날 사람 다 아는 노래예요. 그게 가사 내용이 또 그 사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님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리움이 변하여 사무친 미움. 그리움이 변하 사랑하다가 이제 미움을 바뀌니까 그 화병이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노래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이제 푹 찔러 놓고 저질러 놓고 후회하면서 뉘우쳐도 그때 나온 노래 때는 늦으리 그날은 농가 아닙니까? 그때 화를 참지 못하고 푹 찔러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죄 절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그렇지 때는 늦으지 그렇게 노래가 나가는 거예요. 참 옛날에 이 노래를 많이 저도 불렀던 노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는 화를 다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관계는 그 화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화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 잘하면 우리 많은 이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훈련을 안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전에 성경에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세상에 이런 육체의 연습도 약간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도 많이 해야 된다. 이 인간관계를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어릴 때 부모에게 인간관계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애들 앞에. 부모가 조금만 서로 말다툼 싸워도 애들 발발발 들고 이 심정에 심리가 불안 심리가 그대로 앉혀있고 이게 성장해가지고도 사회생활할 때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싸우면 본인이 마침 죽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뼛속에 느끼는. 그러니까 애들 앞에 어린애 앞에는 절대로 부부는 싸우면 안 됩니다. 애가 그 순간에 애가 이게 뇌에 거기 박혀버리면 이게 트라우마가 이게 굉장히 오래가지. 이 죽을 때까지도 그 속에서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 정말 싸우고 싶거든 날 받아가지고 저 한강 다리 밑에 가 싸우든지 보름달 뜰 때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 날 받아가 가서 싸워야 되지 밖에 나가 싸워야 되지 어린애 앞에는 싸우지 마라. 또 하나는 애들이 장성했는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앞에서는 싸워도 괜찮대요. 실제로 심리학자 이야기는 부부간에 자주 싸우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안 싸우는 사람 한 명은 지금 확 누르고 있는데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조심하세요. 절대로 이거는 사람은 감정은 끄집어내고 이렇게 표출하지 않으면 다 쌓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도 가끔 하는 것은 건강한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이 인간관계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아이들 앞에 싸우는 것만 보여주면 안 되고 화해하는 것 이게 인간관계 푸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싸움만 자꾸 하는 것만 보여주고 화해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아이는 장성에서 앞으로 시집장가 가면 불안 심리가 작용합니다. 뭐가 작용하느냐? 어쩌다 한번 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처치 부분을 몰라가 도망가기도 하고 어때는 자기 화를 더 내버리기도 하고 싸워서 화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덴마크나 그래서 공부는 화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무리 갈등이 일어나도 빨리빨리 화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보면 부모들이 싸우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는데 저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화해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못 봤을 거예요, 거의 다. 그냥 참고, 그냥 팔자를 내고 또 참고 또 살고, 이러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밑에 자란 아이들은 이 불안 심리가 앞으로 혹시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든지 상대방이 갑자기 공격해 오는 화를 낸다, 이랬을 때 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도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자기가 살아온 패턴대로 살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일수록 자기가 살아온 그 패턴이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 공감해주기,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대화법, 이걸 전부 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걸 계속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소한 일에 감정을 잘 일으키고 폭발하냐면, 화가 나냐면 그 원인이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과 부부 간에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거를 인정을 못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조용하게 음악을, 요즘 저도 항상 귀에 뭐를 꽂고 올라가거든요. 조용한 음악을, 요즘 귀에 꽂는 거 없으면 듣고 가잖아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은 좀 신나게 쿵짝쿵짝쿵짝쿵짝 막 팍팍 털고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뛰어가는 사람 보고 왜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걸 인정을 못, 저분은 저렇게 운동할 때 해야 돼, 운동이 되구나, 저걸 좋아하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면 괜찮은데, 그러면 자기가 뒤에 천천히 따라가면 돼요. 바삭 따라가면서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러면 두 사람이 영혼의 인간관계는 싸움을 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인구의 모든 사람들은 70억 살아도 다 원하는 바가 다르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나는 1번이 이건데 저 사람은 1번이 아니라 6번, 7번에 가 있다는 거죠. 이 삶의 무엇을 우선순위 하냐에 따라서 다 순서가 다르다 보니 여기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럼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왜 내 따라 내 기준에 맞춰주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맞춰주느냐?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되는데 왜 못 되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에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참 우리가 이 인간관계 훈련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족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대요. 최고의 스트레스랍니다. 왜냐니까 애들이 그전에 엄마의 잔소리만 듣고도 이해가 못 견뎠는데 이제는 아빠까지 30, 40 세대가 지금 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제 아빠까지 잔소리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지금 터지기 1초 전이야. 집에 가서 여러분 애들 불쌍하니까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애들이 막 학교 뛰쳐가고 싶지 학교를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잔소리가 나오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나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을 뜯어고치려고 여러분이 잔소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반대가 된답니다. 심리학자들 말하기로 우리 뇌에는 스위치가 있대요. 이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잔소리를 하면 하려고 했던 것도 안 하고 스위치가 자동으로 탁 떨어져 버린대요. 스위치가. 심리학자들이 자동으로 이 뇌에 다 스위치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며. 탁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애가 지금 1시간쯤 이게 게임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해 그러니까 화가 팍 나버리죠. 근데 지금 조금 있다가 1시간 뒤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뇌가 스위치가 탁 떨어지면서 공부가 더 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다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로 뇌에 있는 스위치를 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하려고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엄마나 남편이나 아내나 인간관계는 지금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은 이게 아니야. 시간이 그다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잔소리 딱 들어가고 하면 그 스위치가 자동으로 탁 떨어지면서 더 하기 싫고 더 반대로 나간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뇌에다가 스위치를 다 하나씩 줬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때는 사실은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에게 또 인간관계 할 때 보면 싸우는 것은 이 내 소망 때문에 싸우잖아. 내가 원하는 것. 자식에게 왜 잔소리하냐. 네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모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직접 잔소리하기나 지적질하기나 말로 윽박지르지 말고 자기 소원을 감정을 말하라 그럽니다. 내 소원을. 그리고 부탁을 들어달라. 나 소원이 네가 하나 들어달라. 그러면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런다는 거죠. 결국은 지를 위한 건데도 도와준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일을 잘해요. 이것이 그래서 심리학자들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부부간에도 잔소리하지 마라.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것을 원하고 때문에 잔소리했는데 차라리 그 소망을 말로 바꾸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인간관계도 잘 되고, 이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참, 말은 직선 해버려야 속 시원한데, 그 도와달라 소리가 자존심도 있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인간관계 잘 되고, 뇌에 있는 스위치를 끄지 않는다. 셋째로, 인간관계 잘 하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거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사랑해야 된다. 참 어려운 건데 이것이 주님께서는 어떤가는 계명이요, 제일 큰 계명이요, 인간이 지켜야 할 제일 첫 계명이요, 성경의 66 요약이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율법 중에 가장 첫 어떤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께 한 가지를 이야기하다 물었습니다. 단 한마디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대답이 29절에 3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질문자는 지금 하나를 말하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는 두 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둘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 사랑은 뗄 수 없다. 이건 하나야. 이게 어떤 계명이야? 이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믿었어요. 율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 율법 보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입니다.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365일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긍정적으로 하라는 율법이 바로 248개입니다. 이 248개는 우리 몸의 뼈마디 수요, 우리 지체의 수를 248개로 믿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613개인데 이거는 바로 10계명의 글자 하나하나 다 풀었을 때 613개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온 마디 뼈마디 온 지체가 1년 365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숫자를 그게 맞춰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사람 사랑한 것도 똑같은 계명이 어떤 계명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사람 관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소송에 붙었죠. 호평동 가면 천마산 올라가는 입구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옆에 살았습니다. 아파트. 바로 보이면 절간이었습니다. 20m도 안 떨어졌죠. 저 집하고 살 때가. 그게 불을 질른 사람이 집사입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도됐습니다. 불 질른 사람이 교회 집사였습니다. 또 이번에 4월 초파일 날 서울에 그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래서 모든 불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경건하게 자기들이 예식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한 열 몇 명이 교회 한 팀이 가가지고 확성기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막 뭐 사탄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돼 전부 다 구속되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인데 인간관계, 인간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이걸 무시한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대한민국 절간 다 불태운다고 여러분 불교인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불교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 숙은 짓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그거를 불을 태우고 가서 방해를 하고 하면 이것만큼을 그러면 점점 더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 많고 믿을 사람도 안 믿어버리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열심인데 인간관계, 인간 사랑은 전혀 생각지 못한 잘못된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계명이라 할 수 있고 어떤 계명이요?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시하고 자꾸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설에 보면 두 파가 있어요.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엄격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을 613가지인데 율법이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 가서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다리를 하나 들고 있을 테니까 당신들이 내가 다리 내릴 때까지 한마디로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면 나는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그랬더니 이 샴마이 학파가 이거는 엄격한 사람이라 몽둥이를 가지고 너 같으면 필요 없다고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관용주의자인데 힐렐이라는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그분에게 똑같이 말해요. 내가 다리를 하나 들고 있을 테니까 613가지의 율법에 대해서 이 다리가 내려올 때까지 한마디를 말해줘. 그러면 내가 유대교를 내가 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싫은 일은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네 자신같이만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다는 겁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만 내세우다가 인간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십시오. 무엇을 귀히 여기는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가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러면 완성이야. 넌 최고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자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단 줄 알았는데 그것부터 중요한 것은 네 이웃을 사랑하면 네 자신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다 된 거야.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 인간관계 잘하면 너도 복받고 하나님도 영광 받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8절 9절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하셨죠.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사람, 잘한 사람이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나 너희 범법자로 정죄된다. 사람을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다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가 사람을 차별한다. 인간관계를 격을 둔다. 그러면 그건 네가 법 앞에 죄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조건 없이 사랑해야 이것이 인간관계 잘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상대방의 기대의 수치를 낮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더 한 단계 가면 조건 없이 사랑하라. 왜 자식을 이렇게 잘해주고 난 다음에 자식에게 섭섭병 걸리고 자식에게 이게 서운함이 오지요? 내가 100가지를 해줬으니 네 한 가지는 내게 잘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 마음의 소원을 좀 이루어줘야 되지 않냐? 기대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된 자기 소원이 있지요.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사랑하되 조건입니다. 내가 이래주니까 니 좀 잘해주라. 내 소원 이루어주라.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 몸에게 먹었으니 또 내 마음 충성, 내 충성해.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웃을 내 자식이든 부부든 마찬가지.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베풀어주고 해주면 원수가 없는 주님 해주니까 그러니까 베풀고 인간관계만 잘하는 거예요. 자식 간에도 잘하고 부부 간에도 잘하고 이웃도 잘하고 성도 간에 인간관계만 잘해라.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관계 잘하면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평안의 복도 받고 교회도 부흥되니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뭐냐 할 때 오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1절은 앞에서 여자분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절은 남자분이 부르고 그 다음에 후렴은 뒤에 가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분부터 부르겠습니다. 남자분들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다 같이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